우리 또 같이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4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또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너를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대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에 코를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렇게 왕후의 지위에 올릴 만큼 화려함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배신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평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 사이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 두 사이가 사랑과 이해와 순결함으로 이루어진 정상적 부부관계가 아니라 아내된 이스라엘이 추악한 음행을 행하여 신랑 되신 하나님과 날카로운 대립을 이루고 있는 위기 상황에 놓인 부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고아처럼 버려진 이스라엘을 잘 양육하여 성숙한 처녀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 아내가 남편의 사랑과 배려로 인해서 안정을 찾게 되자 그만 눈을 딴 곳으로 돌려서 이방 나라를 동경하며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아내의 영광을
빼앗고 그 아내에게 극한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내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난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회상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역사는 죄와 멸망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런 인간의 구원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본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특별한 민족의식에 젖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그들과 상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자,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는데요, 그것은 참으로 너희 모습은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돌보는 자 하나도 없이 열방 가운데 홀로 버려진 아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너희였다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사람이라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은 본래부터 거룩한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을 조상으로 하는 부패하고 무가치한 민족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너희도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원래 보호자의 손길이 필요한 태아 때부터 아무렇게나 버려진 미아처럼 버려진 처량한 미아와 같다, 고아와 같았다는 겁니다. 4절로 5절에 보시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너희들 처음에 왔을 때 진짜 별볼일 없었다. 그냥 버려진 고아와 똑같은 신세가 너희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국가로 형성되어 가나안 초창기에는 애굽 땅에서 인격적인 대우는커녕 마치 노예나 짐승처럼 천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 취급을 당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몸을 물로 씻기고 소금으로 피부를 강하게 단련하고 몸을 청결하게 해줘야 했던 신생아가 아무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본질상 너희는 본질상 부정한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실상은 바로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일깨워주는, 옛 모습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마땅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항상 나의 존재, 내 존재의 근본이 어떤지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존재가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존재를 알면 절대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면서 이런 존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갓 태어난 핏덩이 같은 존재였을 때부터 사실 부정한 모습으로 바깥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마치 피투성이 이제 덜에 버려져 그저 발짓하는 그런 아이와 같았어요. 6절 보시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고 하나님 하시면서 그저 핏덩이요, 그저 무의식적인 발짓만 하던 이스라엘을 발견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을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크신 은총으로 당신의 가슴에 그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역과 고통의 땅, 애굽에서 온 몸으로 절망하고 탄식하던 이스라엘의 눈물을 그대로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역의 땅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아름답게 성장시켜서 마침내 성숙하고 어엿한 아름다운 처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또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처녀같이 성장한 이스라엘을 물로시켜서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당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한 예비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옷으로 입히시고 마치 왕의 아내가 될 사람처럼 치장해 주시고 화려한 몸단장을 친히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즉 왕의 모습처럼 존귀하게 그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9절로 14절에 보시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이셨어요.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화려함, 이렇게 멋지게 한 것, 그게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 없는 이스라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위치에까지 이스라엘을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누리게 된 모든 영광, 특권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하면서 행음을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누려가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마치 우리가 공기를 매일 흡입을 하면서 그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덧입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면서 계속 죄를 지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행위를 열거해보면요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은혜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영광과 특권을 가지고 오로지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만 삼고 세상의 것들에만 심취합니다. 그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열거해보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과 특권을 자랑의 수단으로 삼고 심지어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가증스러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이런 죄악을 서슴없이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15절로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것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며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하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배신은 전무후무하려 만큼 오히려 우상숭배와 세상의 것들로 심취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개탄해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에게 드리는 끔찍한 그런 범죄도 이들이 막 자행을 했습니다. 20절로 21절에 보시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를 죽여서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유일한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이방 열국에게 자신의 운명들을 맡기고 그들과 불의한 동맹을 맺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죄를 늘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 배은망덕한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관심을 받고 살면서도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인생,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것이고 결국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죄값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혹독하게 시련을 겪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인 사람에게 우리가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기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비참하고 가슴 찢기는 상처를 갈기갈기 찢게 받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어느 백성보다도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복을 이스라엘에게 덮어주셨는데 그들에게 최고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요구로 사랑을 배신으로 갚는 추악한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실수를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는
또한 반복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한번 우리를 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살펴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복 주셨지. 그래서 내가 하루를 평안했지. 오늘도 하나님이 힘 주셨지. 그래서 내가 또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때마다 순간마다 역사하셔서 이렇게 또 열매가 맺혔지.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떻게 하셨는지, 아침에도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주셨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오늘도 내 할 일을 잘 감당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밤도 하나님, 나는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와 이 밤에도 동행해 주셔서 내일 아침에도 또 새날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또 함께 같이 멋진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분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행복, 어떤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좋은 대답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기쁨 있고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참 저 같은 죄인, 영원히 죄로 인해서 사망의 지옥의 음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버지 불쌍한 인생인데 우리 주님 보내주시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떤 존재인 걸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내 생명을 건지시고 내 생명 속에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그분에게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내가 감당 못해요. 하나님께서 힘 주세요. 하나님 내가 풀 수 없네요. 당신이 성령께서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못하니까 맡깁니다. 하나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그분 때문에 행복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일생을 돌아보면서 주님 은혜였어요. 주님의 축복이었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또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게요 하면서 우리가 그런 멋있는